할렐루야. 이 시간 우리에게 새 생명을 허락하시고 새 날을 허락하신 주님께 우리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찬양하겠습니다. 높은 하늘 위로 달릴 때야 너를 듯이 난 주저하지 않으리 어떤 어려움에도 주의 길을 선택하리 빛 가운데로 너를 세상에 하늘이라 너를
가운데로 걸으리. 주님을 모든 믿음 가지고 세상에 하늘이라 놀라운 주의 사랑을 지구라도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구름과 회복이 하루부터 시작되리. 지구라도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구름과 회복이 바로 주님을 크게 부르는 가지고 세상에 나타내리라. 놀라운 주의 꿈을 안고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구름과 회복을 바로부터 시작되리.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구름과 우리 마지막으로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구름과 회복을 바로 주의 꿈을 안고 주의 꿈을 안고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구름과 회복을 바로부터 시작되리. 아멘. 우리 그 회복과 부흥을 하는 주님께 감사의 영광을 드려드립니다. 아멘. 주 안에서 내 영혼 다시 태어나 이전 것을 지나고 새롭게 됐네. 죄로 물든 내 모습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죽고 부활 생명 내 안에 새로운 삶이 열렸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오직 내 안에 오직 내 속에 그리스도가 사네. 오직 내 삶에 오직 내 맘에 그가 주인 되셨네. 죄로 물든 내 모습 죄로 물든 내 모습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죽고 부활 생명 내 안에 새로운 삶이 열렸네. 너희가 나를 택
아버지 오늘도 귀한 사역자 아버지 사명자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 쓰임받기 위한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세워질 원합니다. 아버지 오늘 이곳에 오셔서 아버지 크고 놀라운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 주옵시고 오직 주님 앞에 아버지 온 몸과 마음과 영혼과 아버지 삶을 다하여 아버지 쓰임받는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없어서 아버지 오늘도 우리 각 사람을 향한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선포되어질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향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전해지길 원합니다.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의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아버지 쓰시며 아버지 이를 통해 행하실 크고 놀라울 일을 기대옵나니 이 시간 하나님의 문을 열어주시고 오늘 우리 가운데 감화감동 역사하여 주셔서 주님의 온전한 나라와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늘의 문을 열어주소서.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소서. 하나님의 부름받아 쓰임받길 원하는 우리의 영혼에 성령의 불을 내려 주옵소서. 사명감에 불타오르게 하옵소서. 주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 쓰임받게 하옵소서. 아버지 오늘도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써주소서. 하나님의 감동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아버지 오늘도 전하고 나누며 세우고 아버지 힘쓰는 저희 모두가 되게 없어서 아버지 날마다 은혜 안에 은혜만 구하고 더 주님 앞에 낮아지고 겸손한 자들에게는 끊임없는 감사와 끊임없는 감동과 감격과 찬양과 영광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올 한 해 더 은혜 안에 서게 하여 주옵소서. 더 낮은 마음으로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감사와 감격과 눈물이 사라지지 않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힘과 열심이 앞서다 보니 너무 마음이 단단해졌습니다. 너무 마음이 강팍해졌습니다. 차가워졌습니다. 아버지 오늘도 귀한 사명자로 부름받은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이 더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을 구하여 삶에서 뿐만 아니라 사명의 자리에서 더 놀라운 주님의 영광, 주님의 은혜로 감사와 감격이 회복되게 하옵소서. 오늘 귀한 사역자 헌신 예배를 통해서 이루실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사역자 대표 오늘 먼저 특성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립니다. 수 없어
감사합니다. 이 시간은 우리 사역자 대표 한 분과 또 우리 사역을 감당하는 우리 셀 리더 또 교사 우리 부장님 그리고 남녀 전도회 우리 올 한 해 맡은 사역을 이렇게 감당하길 원합니다라고 온 교우들과 또 하나님 앞에 공포하고 선포하고 다짐하는 시간을 좀 가지려고 합니다. 우리 조영빈 집사님이 대표자로 계시나요? 우리 교사와 우리 사역자로 쓰임 받으시는 분들 다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조영빈 집사님이 반대로 쓰셔야 될 건데 저를 다짐시키는 건 아니니까 위협적이었어요 순간. 네, 우리 사역자로 쓰임 받는 분들 우리 각 총남전도회 그리고 여전도회 그리고 각 기관 우리 유치부 아동부 또 학생부 청년부 그리고 각 셀 리더를 대표로 우리 조영민 집사님과 함께 사역 선언문을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비전교회의 사역의 일익을 담당할 사역자로 부르심을 받아 다음과 같이 사명을 이해하고 사역자로서 사명에 충성할 것을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서 약속합니다. 하나, 사역자는 일꾼이지 지책이 아님을 이해하고 맡겨진 양떼의 사정을 돌보고 그들의 성숙에 가도록 나의 삶을 드리겠습니다. 맡겨진 소그룹의 작은 교회의 역할을 잘 감당하도록 소그룹 운영에 책임을 지고 사역 현장의 최종 사역자로서의 역할을 다하겠습니다. 사역자로서 사역에 필요한 계속적인 성장을 위해서 그리고 교회의 사역 방향과 맞추기 위하여 공예배와 사역자 리더 모임에 성실하게 참석하겠습니다. 매일 기도하고 성경을 읽으며 하나님과 교제하고 자신의 영적 성숙을 도모하겠습니다. 맡겨진 양무리들을 위해 이름을 불러가며 한 주에 2번 이상 기도로 그들의 영적 성숙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공동체 리더에서 순종하고 동역자들과 하나 되어 일에 손소수범하겠습니다. 새 일을 행하실 주님을 기대하며 심술 받은 그릇을 준비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에 상의 마음에 다해 동의하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020년 1월 5일 사명자 대표 조용빈입니다. 할렐루야 박수. 네, 앉아주세요. 네, 우리 교회 사상 낭독을 처음 하니까 떠오셨어. 차렷 뒤로 돌아. 경례. 네, 감사합니다. 먼저 잠깐 앉아주세요. 네. 원래는 하나, 그러면 여기서 하나 이래야 되는 거죠? 확 갈리셨어요. 중간중간 갑자기 막 한잔 하시고 오신 것처럼 적으시고 네, 흥분하셔서 네, 아무튼 매년 자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요. 오늘 또 사역자로서 사명자로 부름받는 여러분들 양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자, 지금 다 드리기엔 너무 시간이 오래 걸리고요. 그래서 우리 각 남녀전도회 우리 회장님과 그리고 이 셀 리더 2분 선정해서 오늘 세웠고요. 그리고 각 오늘 새롭게 부장님을 또 세워서 우리 부장님까지 이렇게 세워서 오늘 전달을 하려고 합니다. 네, 우리 여기 앞으로 쭉 나와 주시고요. 우리 대표만 우리 4분 이렇게 쭉 나와 주시고 맨 앞에 조영빈 집사님이 서 주시면 되겠습니다. 요 앞쪽으로. 임명장 조영빈. 위의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비전교회 총남전도회 회장으로 임명합니다. 2020년 1월 5일 비전교회 담임목사 김혁.
임명장 이경숙 위의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비전교회 총여전도회 회장으로 임명합니다. 2020년 1월 5일 비전교회 담임목사 김혁. 임명장 우정식 위의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비전교회 셀 리더로 임명합니다. 2020년 1월 5일 비전교회 담임목사 김혁. 임명장 이순남 위의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비전교회 셀 리더로 임명합니다. 2020년 1월 5일 비전교회 담임목사 김혁. 각 부서입니다. 임명장 박영수 위의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비전교회 유치부 부장으로 임명합니다. 2020년 1월 5일 비전교회 담임목사 김혁. 임명장 김봉남 위의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비전교회 아동부 부장으로 임명합니다. 2020년 1월 5일 비전교회 담임목사 김혁. 임명장 염성철 위의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비전교회 학생부 부장으로 임명합니다. 2020년 1월 5일 비전교회 담임목사 김혁. 임명장 김동수 위의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비전교회 청년부 부장으로 임명합니다. 2020년 1월 5일 비전교회 담임목사 김혁. 차렷 경례. 네,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임명장을 우리 교사들과 셀 리더들 다 준비를 했는데 이분들 받으시면 오늘 오후 예배 다 끝납니다. 그래서 이제 돌아가셔서 부서에서 또 셀에서 나눠드리도록 하고요. 내년부터는 조그만 선물이라도 하나 준비했으면 하는 작은 바람입니다. 저기 임명장만 주니까 다들 별로 이렇게 기분이 안 좋아 보였습니다. 내년부터는 작은 선물을 하나씩 꼭 준비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자, 이 시간은 우리 각 사역자 대표께서 나오셔서 우리 총 남여전도회 기관 그리고 셀 리더로 섬긴 입장에서 주님이 주시는 마음과 소감 그리고 생각들을 잠깐 나누는 시간 갖기를 원합니다. 한 번씩 자유롭게 준비되신 분들 나오셔서 발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 이렇게 떨리는지 모르겠어요. 잘해보겠다고 연습도 해봤는데 다 날아가 버렸네요. 죄송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2020년 총남전도 회장 조영민 집사입니다. 부족한 저를 올 한해 총남전도 회장으로 섬길 수 있는 은혜 베풀어 주신 주님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총남전도 회장으로 올 한해 소망이 있다면 각 남전도회가 무슨 계획을 세우기보다는 먼저는 주님 안에서 하나 되기를 원합니다. 초대교회처럼 모이는 곳에 힘쓰고 서로 믿음의 교제를 나누며 무슨 일을 하든 협력하여 선을 이루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남전도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 기도 많이 하겠습니다. 그 이후에 새해를 행하실 하나님을 기대하고 바라보겠습니다. 함께 기도해 주세요. 그리고 저와 함께 올 한해 일하여 주실 부회장 김성필 집사님, 총무 김동수 집사님, 서기 김성우 집사님입니다. 주회를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중보 많이 해주세요. 감사합니다. 저는 2020년 비전교회 여전도회 총회장을 맡은 이경숙 권사입니다. 저를 제일 잘 아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고요. 다음으로는 제 자신일 것 같아요. 근데 저는 타고난 성품이 책임감이 부족하고 또한 섬김에 약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총회장직이 너무 많이 부담이 됩니다. 저희 비전교회 여전도회는 제1여전도회로부터 11여전도회까지 회원님들의 세대 간의 텀이
90을 넘으신 어르신들과 20대 초반의 회원님들이 계시지만 주님 안에서 서로가 한 식구임을 느끼게 하시고 서로를 보듬어 주시는 모습들이 너무 아름다워 용기를 갖게 하시더라고요. 주의 말씀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고 하시고, 또한 이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라고 하셨잖아요. 로마서에. 그래하여 우리 믿음을 위하여 시간 그리스도의 말씀을 전하시는 담임 목사님과 모든 교역자님들을 잘 섬기며 따르는 여전도에 되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께서도 이방을 전도하실 때 많은 동력자가 계셨고, 더욱이 여성 동력자들이 성경에 많이 나와 계시잖아요. 우리 비전교회 여전도회가 하나님의 말씀이 흥황하여 땅 끝까지 이룰 수 있도록 기도로 협력하는 여전도회 되길 바랍니다. 또 디모데후서 4장 8절에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주님의 재림을 사모하며 예수님과 정원한 신부로서 신랑 되신 예수님을 간절히 기다려 의의 면류관을 우리 모두가 받을 수 있도록 기도하며 믿음 가지고 달려나가는 여전도에 되기 바랍니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치부 부장을 맡은 박영수 안수집사입니다. 오늘 첫 유치부 어린아이 예배를 드렸는데요. 참 애기들 모습이 너무 진짜 사랑스럽고 기분 있게 주님 같은 모습들을 많이 봤습니다. 어린아이들을 잘 섬기며 애들하고 잘 어울리고 또 우리 선생님들과 잘 화합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동부를 맡은 김봉남 안수집사입니다. 거룩한 부담감은 있는데요. 제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지혜와 능력과 그 열심으로 우리 최경화 전도사님과 또 우리 선생님들과 한 마음이 되어서 기도하며 우리 아동부 아이들, 귀히 크게 쓰임받을 아이들, 그 아이들이 어느 곳에 있든지 믿음에서 떠나지 않고 할 수 있도록 올 한 해 기도하면서 말씀이신 하나님을 믿음의 밭 마음에다 심는 일에 전력을 다하려고 합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생명의 빛 학생부 부장을 맡은 안수사 연동철입니다. 5년 전에 제가 학생부 부장을 하다가 다시 학생부 부장을 맡게 됐습니다. 이제 제 나이도 이제 항문길에 접어들어서 이제 마지막 사역으로 생각하고 최선을 다해 사역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여수와 청년부를 맡은 김동수 안수집사입니다. 원래 다들 그냥 간단하게 열심히 하겠습니다라고 얘기했는데 다들 길게 하셔가지고요. 저희는 그냥 지금 여수 청년부들이 지금 재적 인원이 125명이 돼 있었는데 그중에 어저께 첫 예배를 해보니까 50명 정도 넘더라고요. 근데 이 친구들하고 함께 호흡하면서 정말로 세상에를 지금 학생들은 공부를 하지만 여기 청년들은 세상하고 같이 소통하잖아요. 근데 그 친구들과 함께 세상과는 멀어지고 이 주님 안에 품에서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청년부를 만들고 싶습니다. 이게 우리 여기전 목사님하고 그리고 간사님하고 여기 셀리더 우리 청년부 셀리더라고 같이 한마음 한뜻으로 잘 이끌어갈 수 있는 청년부 여호수아 청년부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7셀 셀장 우정식 장로입니다.
저희 남자 셀은 총 10개, 10개 셀이 있는데 매주 잘 모이시는 남자 셀도 있고요. 매주는 아니더라도 열심히 모임을 다 하는 그런 셀들도 있고, 또 1년에 한 번, 두 번 모였을까 말까 한 그런 셀들도 있는데, 저희 7셀이 세 번째 셀입니다. 아마 내년도에는 더 분발하라는 의미로 저를 남자 셀 대표자로 세워서 각오를 밝히게 이렇게 하신 것 같습니다. 2020년도 새롭게 밝았고요. 또 새해를 행하실 주님 잘 믿고 따라갈 때 우리 남자 셀이 놀라운 부흥을 이루어서 성장과 증식을 이루어갈 기대해 봅니다. 감사합니다. 셀 리더 다짐으로 쓰게 된 20세 리스만 근사입니다. 하나님께서 강정하라는 사인이 계속 왔어. 제가 한번 채워봤습니다. 근데 시간이 별로 없다 그래가지고 반 이상 푹 자르다 보니까 좀 이상하게 됐습니다. 짧은 간증으로 시작하여 다짐을 해보겠습니다. 9월 어느 새벽 기도 시간에 하나님께 푸념 반 기도 반으로, 하나님, 저는 왜 이 자리가 아파요? 주님의 자녀로 주변 사람들에게 은혜가 안 돼요. 주님의 영광을 가리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주님의 일을 해야 하는데 나는 순간 식물의 열매를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먹게 되었는데 그 후로 건강이 좋아졌어. 1년 4개월 동안 병원에 가지 않았으며 지금은 세상의 건강으로 살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정말 기도가 재미있어졌고요. 하나님께 또 하나님이 또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기대되며 기도 자리에 오래 머물러 있으라 합니다. 그리하여 이번 셀리더 다짐으로 말씀, 묵상, 기도, 필사로 주님께 오래 머무르는 시간을 가지려 합니다. 주님과 접촉하는 시간을 자주 가져 영적인 사람으로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보게 되기를 소망하며 다짐합니다. 이 모든 영광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뭐 이상하게 됐다 그러는데 완벽한데요. 네, 짧고 굵고. 네. 네, 올 한 해 참 우리 사역자 선서와 또 이렇게 한 번씩 각오를 듣다 보니 또 새롭게 마음을 다지시고 또 많이 또 긴장도 하시고 떠시면서 새 사명을 맡으시는 것 같습니다. 우리 특히 부장님을 처음 이제 과거에는 있긴 했었지만 이제 새로 세웠는데, 특별히 제가 다음 세대의 마음을 두고 또 교회를 세워가는 입장에서 우리 부장님들은 과거에는 그랬어요. 그냥 뭐 자기 부서에 별 관심 안 쓰다가 이렇게 돈 써야 되는 때면 이렇게 주머니 벌리고 또 돈을 이렇게 섬기고 이런 일들만 주로 했다라면, 저는 솔직히 그런 입장에서의 우리 부장님을 기대하지는 않았고요. 전에 혹시 권미연 안수 집사님이라고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어요. 아동부를 맡으셨는데 누가 교사고 누가 교육자고 누가
부장인지 모를 정도로 그렇게 부장님이 솔선수범 앞에 나가서 본인이 막 이제 70이 다 된 나이에 노란 옷 입고 막 그냥 뛰어다니고 막 하면서 막 아이들을 이끄는 그런 모습에 저는 부장님을 계속 세워 나가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왜냐하면 교육자분들은 담임 목사가 아니기 때문에 영원히 있을 수가 없어요. 뭐 많으면 정말 5년, 뭐 7년 이렇게 있을 수도 있겠지만 다 5년 앞뒤로 또 사역지를 또 새로운 사역을 향해서 또 나가야 되기 때문에 결국 흔들리는 아이들을 잡아줄 사람은 누군가는 있어야 되는데 그게 부장님과 교사들이어야 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아이들도 이제 부장님을 뭔가 마음에 두고 의지하고 또 함께 교육자와 더불어서 이 다음 세대를 세워 나간다라면 교육자 이동이나 리더십의 교체에도 아이들이 불안해하지 않고 잘 정착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부장님들은 특히 마음을 다지고 더 기도하시고 주님의 마음으로 앞장서서 우리 교회 다음 세대를 세우는 비전 교회로 섬기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잠깐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26장. 이게 조금 소리가 달라졌어요. 마태복음 26장 6절로 13절입니다. 마태복음 26장 6절로 13절. 한 절씩 교독합니다. 마태복음 26장 6절로 13절.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 계실 때 제자들이 보고 분개하여 이르되 무슨 의도로 이것을 허비하느냐. 예수께서 하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 여자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이 여자가 내 몸에 이 향유를 부은 것은 내 장례를 위하여 함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하는 곳에서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은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사역자라고 하는 제목으로 오후 예배 잠깐 우리 사역자분들과 또 교회를 섬기고 신앙생활 하시는 온 성도님들에게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감동, 누군가에게 감동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제가 전에도 한번 이 설교한 적이 있는데 한번 따라해 볼까요? 감동은 동감이 있어야 한다. 네. 동감이 뭡니까? 마음을 같이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누군가와 마음이 통했을 때 사람은 감동하게 된다는 거예요. 선물을 합니다. 근데 그 선물이 정말 그 사람 마음에 합하여 서로가 원하는 선물이었어요. 주고 싶은 사람이 받고 싶은 사람의 마음을 많이 생각하고 그 마음을 충분히 이해하고 선물을 딱 주면 막 감동하고 폭풍 눈물을 흘리게 되는 거예요. 근데 선물조차도 동감이 안 이루어져서 선물을 딱 했는데 너무 많이 있거나 아니면 본인이 별로 안 좋아하는 거야. 그게 마음이 안 통했어. 그러면 선물 받은 순간 어떤 마음이 들까요? 고마울 수도 없고 안 고마울 수도 없고 세상 말로 난감하네 뭐 이런 상황이 만들어지는 거죠. 말을 합니다. 서로의 마음에 있는 말을 나누면 이 감동이 일어나요. 서로의 마음에 있는 말. 이 사람 마음에 이런 말이 있었고 이 사람 마음에 이런 생각이 있었는데 서로가 서로의 마음에 있는 생각을 서로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이 저 사람이 내 마음을 헤아려 주는구나 감동을 받게 되는 것이죠. TV 속 드라마나 노래를 들으면서도 대중이 감동을 하게 되는 이유는 동감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과연 오늘 우리의 사역자 그리고 우리 교회가 정말 동감이 이루어진 하나님과 동감이 이루어진 그런 감동의 사역자와 우리 믿음의 성도들 되어지길 축원합니다. 잠깐 영상 하나를 볼 텐데요. 아주 짧은 영상입니다. 과연 이것에 우리가 동감할 수 있는가, 감동이 일어나고 있는가 한번 돌아보시면서 우리 안에도 이런 작은 감동들이 많이 흘러 넘치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잠깐 시작할게요.
눈물이 많아져서. 제가 저 영상이 참 별거 아니죠. 그냥 오래된 가족이 만났다 뭐 이런 건데 제가 저거 한 10번을 본 것 같아요. 근데 볼 때마다 눈물이 나요. 근데 왜 눈물이 나는가를 가만히 봤더니 진심인 거예요. 가족들이 서로 마음이 통하고 있고 그 마음이 진심이 너무 통하기 때문에 대중들에게도 이게 공감이 가는 거죠. 그러니까 저런 성금이 모이고 많은 이들에게 저런 관심을, 그냥 가족이 만났다라는 장면 하나가 뭐 그렇게 대단하길래 저렇게 온 국민들의 마음을 움직였을까 생각하니 결국 그들의 마음이 너무 동감이 이루어지고 요즘 우리 가족은 그런 동감이 이루어지질 않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건 한마디로 우리의 가족이 저런 마음을 느끼고 있는 것을 동경하는 마음에서 이루어진 그런 감동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냥 가족을 대면할 때 대면하고 그냥 늘 보던 가족, 그리고 오래간만에 만나도 그렇게 반가워하지 않는 일가 친척, 이게 지금 다 마음이 너무 떨어져 있고 동감이 이루어지지 못하다 보니까 이 사회에 감동이 없는 사회가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감동이 왜 없을까요? 서로가 소통하려고 하지 않아요. 지금 사는 이 세대에는 서로가 소통을 하려고 하는 의지와 노력이 많이 없다라고 하는 거죠. 왜 그런가 봤더니 이 세상은 지금 개인주의 내지는 성과 위주의 삶을 살아가요. 그래서 사람의 마음과 소통을 이루기보다 성과를 내고 그리고 뭔가 성공을 이루려고 하는 의지로 개인주의적으로 살다 보니까 굳이 상대방의 마음을 헤아리고 그의 마음을 이렇게 소통하려는 노력 자체가 필요가 없어지게 됐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 한번 가정을 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가정에 왜 소통이 없을까요? 소통은요, 가족들 존재가 정말 필요해야 소통을 하게 되는 거예요. 자,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의 가족이 그 사람의 존재 자체가 너무 필요하다면 소통이 필요한데 그 사람의 존재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기능, 그 사람의 소유, 그 사람이 가진 뭔가 능력이 필요하지 그 사람 자체가 필요하지 않을 때는 소통이 필요 있다 없다?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안타까운 현실이에요. 여러분 보세요. 남편이 돈을 벌어 와요. 돈 벌어 오지 않는 남편도 남편이고 그 존재 가치도 소중한 것이요. 그러면 돈 벌어 오지 않는 남편에게도 소통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돈 벌어 오지 않는 남편은 더 이상 내게 의미나 가치가 없다라고 여겨지는 이상한 사회 풍조가 이루어진 거예요. 아내에게도 마찬가지고 자녀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건강하고 살아있고 나와 계속 온전히 함께하길 원한다라면 그 존재만을 원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할까요? 소통하길 원한다는 거예요. 왜? 가족이 소통이 안 이루어지면 괴롭고 행복하질 않으니까. 그런데 상대방에게 원하는 것이 그런 존재 가치는 별 의미가 없고 그냥 그들의 소유와 능력만 필요하다면 우리는 더 이상 소통할 이유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가족을 한 교회 공동체 한번 볼까요? 교회 공동체도 같은 의미에서 소통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지금 교회마다 부흥, 성장, 확장 이런 것에 너무 마음을 두다 보니까 성도들의 존재 가치를 돌아보고 성도들이 천하보다 귀한 존재라고 하는 존재 가치가 없어져 버렸어요. 머릿수가 헌금이에요. 머릿수가 헌금이에요. 그리고 얼마나 많이 모였는가가 중요한 이런 무가치, 어떻게 보면 무가치까지는 아니지만 이런 것들이 교회의 가장 중심의 역할을 감당하다 보니까 천하보다 귀한 영혼을 대해야 될 우리의 마음이 서로 소통하지 않더라는 거지. 여러분 우리는 서로의 가치를 정말 귀중하게 여길 줄 아는 교회 되어지길 축원합니다. 그 사람이 무슨 사역을 했건 안 했건 무슨 헌금을 얼마를 했건 안 했건 교회 안에서 무슨 역할을 감당하건 감당하지 않건 그는 그냥 존재 자체만으로 너무 귀중한 거예요. 왜요? 우리 예수님이 그 존재를 위해서 목숨을 바치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그 소중한 존재 가치를 인정한다라고 하면 우리는 서로 소통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왜? 너무나 귀한 분들이니까요.
하나님과의 소통도 없는 신앙생활이 자꾸 이루어지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이 나와 소통을 이룰 필요가 없어지는 것이요. 왜? 기복주의 내지는 행위 중심적인.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릴 것은 내 행위와 열심과 수고를 통해서 복만 주시면 되는 분이지, 내가 그분의 존재와 내 존재가 만날 필요가 없어지면 우리는 존재와의 만남 그리고 소통을 위해서 주님과 씨름하지 않아요. 그냥 내가 열심 내고 헌금 많이 하고 최선을 다했으니 복 주시오, 이런 관계는 그분이 가진 능력, 그분이 가진 소유, 그 이상의 것을 원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마음으로 신앙생활하지 않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중심을 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 소통을 이루기 위해서 마음을 들여야 하고, 그분이 능력도 주시고 복도 주시고 많은 것을 주시는 분이지만 그분이 주시건 주시지 않건 주님 상관없습니다. 저는 주님과 마음을 누리길 원합니다. 이런 사람은 소통하고 이런 사람은 감동을 이룰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왜 인상 쓰고 계세요? 건강을 안 주셨으니까. 왜 인상 쓰고 계세요? 복을 안 주셨으니까. 왜 인상 쓰고 계세요? 내 삶이 뭐가 대박이 없으니까. 아무 일도 없는 그냥 형처럼, 탕자의 형처럼 왜 내게 금가락지를 안 주고, 왜 내게는 잔치를 안 베풀어주고, 왜 내게 주지 않은 것만 잔뜩 생각하고 불만에 차 있는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정말 하나님과 소통을 이루면 아무것도 안 주셔도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내 예배를 받으시고 내 삶을 구원하셨다는 것만으로도 얼마든지 감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가족이 왜 감동이 없어요? 있어줘서 고마워, 건강해서 감사해, 나와 함께 있으니 나는 당신과 함께 나누는 이 가족, 우리는 이것만으로 정말 행복한 거야. 그러면 가족이 늘 웃고요, 감동이 있어요. 그런데 바싹바싹 마르는 거예요. 가족들도 서로가 감동이 없이 마음이 너무 메마른 거예요. 왜? 서로에게 기대가, 존재는 없어요. 네가 주건 말건 돈 내놓으라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걸 내놓으라는 거예요. 그 원하는 게 얻어지지 않자 불평불만만 쌓였지 가족이 화목하지를 못하고 서로 소통이 이루어지지 못하는 상황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사역자 원신 예배를 통해서 우리 사역자들이 일만 하고, 제가 소감을 이렇게 가만히 들으면서 뭘 찾았냐면, 정말 하나님과 소통하길 원하는가, 하나님을 사랑하는가, 주님의 마음으로 사역을 감당하길 원하는가, 이 마음을 가만히 묵상하며 들었어요. 뭐 하려고 하시지 마시고요, 주님과 사랑하시길 바랍니다. 주님과 사랑하면 사역은 되게 돼 있어요. 주님과 소통하면 일은 되게 돼 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과의 소통은 하나도 없이 내 성과, 뭔가 성과를 이루고 일을 이루고 뭔가 대단한 것을 내야만 한다는 이 착각은요, 오히려 사역을 힘들게 만들더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제자들이 하고 있는 얘기죠. 어떻게 하나님과 소통을 이루고 이 동감을 통해서 감동 있는 신앙과 사역을 우리가 이루어갈 것인가, 우리 잠깐 말씀을 통해서 우리 짧고 굵게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6절, 10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 계실 때 가지고 나와서 식사하시는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제자들이 분개하여 이르되 무슨 의도로 이것을 허비하느냐, 이것을 비싼 값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거늘, 예수께서 아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 여자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아멘. 사역을 하면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나를 내려놓지 못하면 지금 이 제자들처럼 분개하고 다투는 말들이 많이 생깁니다. 내 생각과 의지를 내려놔야, 그리고 그 내려놓고 이것을 하나님께 드려야 그의 생각과 그의 행동이 합력하여 선을 이룰 텐데, 왜 내 생각에는 그게 잘못됐는데, 내 생각에는 그렇게 하는 게 아닌데, 왜 내 상식으로는 그게 잘못됐는데 너는 왜 그렇게 하는 거야? 라고 생각하는 마음을 버리지 않으면 그 공동체와 사역은 엉망진창이 되는 거예요. 자꾸 분노가 일어나고 다툼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지금 1년치 값어치가 되는 옥합을 깨트렸어요. 상식적으로 볼 때 말도 안 돼요.
그러나 이 일이 주님이 어떻게 하는 거예요? 기뻐하시는 일이었고, 또 게다가 10절에 보니까 이 여자를 괴롭게 하느냐, 이 얘기는 뭐예요? 네가 나를 괴롭게 하겠구나. 너의 생각이, 너의 말이 지금 나를 괴롭게 하고 있구나라고 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생각과 의지를 내려놓지 않은 그 사역자의 말과 행동이 분노를 일으키고 말을 만들 뿐만 아니라 주님을 힘들게 하고 아프게 하고 있는 상황이 바로 오늘 본문의 상황이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제 새 사역을 맡으신 우리 믿음의 사역자들 조금 더 생각을 내려놓으시길 바랍니다. 조금 더 본인이 가지고 있는 이 그림을 내려놔야 돼요. 누구에게? 하나님께 내려놔야 돼요. 하나님께 결제를 받아야죠. 하나님도 이렇게 생각하시는지 맞아야 그 생각이 맞는 거지. 내 상식으로 이것을 나누어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주는 상식은 저 세상 사람들이 하는 생각이고, 여러분들이 사역을 감당해서 해야 될 생각은 하나님 앞에 결제를 받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하지 않는 리더, 기도하지 않는 사역자, 기도하여서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는 그런 우리 각 리더들이 어떻게 하나님과 함께 감동을 이루는 사역을 하겠습니까? 여러분, 더 주님 앞에 내려놓으시고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그 생각을 따라 주님의 감동을 일으키는 믿음의 성도 되시길 축원합니다. 왜 자꾸 나를 내려놓지 못할까요? 왜 나를 내려놓지 못할까요?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사역이 아니라 내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이 일로 칭찬받아야지, 내가 이 일로 영광받아야지, 내가 이 일로 높임받아야지, 그러면 내 생각이 내려놔지질 않는 거예요. 그러나 이 사역이 누구 사역이다? 하나님 사역이고 하나님 사업이면 하나님께 결제를 받아야지, 이게 내 생각 내 뜻으로 왜 허비하느냐 이러고 싸우면 분노가 일어났다는 것 자체가 이미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그렇게 쉽게 분노하시는 분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역을 하다가 화낼 일이 있을 거예요. 그럼 화내거든 먼저 돌아보세요. 내가 왜 화를 내고 있지? 왜 말거리를 만들어내고 있지? 그 이유는 지금 하나님의 사업이 아니라 내 뜻, 내 생각이 앞서고 내 사업을 이루려고 하기 때문에 자꾸 문제가 생기더라는 거예요. 교회 소그룹과 교회 공동체 안에 왜 다툼과 시비가 많아질까요? 네 생각이 맞느냐, 내 생각이 맞느냐, 이것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베드로가 밤이 맞도록 수고하였습니다만 내 경험과 생각을 내려놓고 깊은 물에 그물을 던지게 된 이유가 뭘까요? 자, 여러분들 어떻게 내 의지와 내 생각을 내려놓을 수 있는가를 한번 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가 어떻게 내려놓을 수 있었을까요? 예, 뭐 이렇게 슈블 이런 거 한번 해보세요. 이렇게. 아무 소리도 안 들리니까 제가 좀 무서워요. 자, 네, 말씀에 의지하여. 또 정답은 따라해볼까요? 밤이 맞도록 수고하였으되. 이게 무슨 말이에요? 해볼 거? 그거예요. 결국 그때 가서야 내려놓는 거예요. 얼마나 어리석은 거예요. 여러분, 결국 분노하다가 막 다투다가 그리고 언제 가서 깨닫느냐? 다 해봤고 내 그물에 물고기 하나 없고 내 인생 다 무너져야 그때 내려놓고 깊은 물에 던지는 거예요. 이게 어리석은 인생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밥이 맞도록 수고하지 마시고요, 빨리 내려오시게 되길 축원합니다. 다 해보고 망가뜨리고 다 해보고 안 되고 다 해봐서 힘 다 빠지고 하나님이 이것저것 다 구워져 가실 때 안 되네요 주님, 그러고 나오지 마시고 아예 지금부터 내려놓고 포기하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 150 쉬운 마리의 기적과 영광을 나타내지 않겠습니까? 아직도 내 교집, 내 생각 얼마나 더 두드려 맞고 얼마나 더 포기돼서 밤이 맞도록 수고하였습니다만 이 말이 나와야만 그때 내려놓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감동을 이루려면 이것부터 내려놔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야곱은 그거 못 내려놔서 80세에 가서 바울에게 한다는 얘기가 80년을 넘게 살았습니다만 고생만 했습니다. 왜요? 자기 고집을 빨리 안 내려놔서. 요셉은 33살에 벙벙벙벙 하나님이 쓰시는 거예요. 왜? 다 내려놔서, 빨리 내려놔서
완전히 포기해서. 우리 믿는 자들이 살아가야 될 신앙의 영역은 이겁니다. 내 사업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역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자존심 상해도, 좀 내가 부끄러움을 당해도, 내가 아닌 것 같아도 하나님이 아니라고 하면 아닐 수 있는 겸손한 마음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셀 리더 그리고 각 우리 사역자들 세워드렸습니다. 제가 모르긴 몰라도 굉장히 귀가 밝아요. 소머지 귀야. 뭔 소리가 들려오고 있는지 본인들이 3층에서 얘기한 거 2층에 다 듣고 있어요. 근데 자꾸 시끄럽고 분내고, 그리고 누군가 때문에 막 투닥거리고, 그리고 이렇게 베드로처럼 내 생각에는 이것 때문에 시끄럽다. 그럼 빨리 교체해야 돼. 빨리 교체. 특히 우리 부장님들 이제 처음 세워드렸는데 벌써 스물스물 소리가 올라오려고 하는 것 같아요. 시작도 안 했는데. 딱 들어갔는데 교사들과 합의 안 이루어진다. 아이들과 소통이 안 이루어진다. 그래서 오히려 막 문제가 생긴다. 일단 뭐 기도해야죠. 그러나 벌써 내려놓으셔야 한다는 거예요. 다 내려놓으시고 일단은 가장 리더의 핵심은 소통이 이루어져야 돼. 함께 서로의 마음을 좀 헤아리고 소통이 이루어져서 내가 포기할 것 좀 포기하고 내려놓고 화합을 이룰 때 그 다음 뭔가가 이루어지는 거지. 그래요. 저도 담임 목사고 또 제가 많은 권리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나 저도 물론 제가 고집피고 하는 것도 있지만 자꾸 들으려고 하고 내려놓으려고 하고 화합하려 하는 마음도 늘 있어요. 그래서 얘기를 해보고 기도해봐서 아니면 내려놓고, 기도해봤는데도 그게 아니면 또 제 고집대로 가고, 뭐 이런 소통이 이루어질 때 교회도 공동체도 살아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다 내려놓으시고 여러분 안에 내가 아직도 내려놓지 못해서 다 밤이 맞도록 새 봐야 내려놓는 그런 인생 아니라 일찍 내려놓고 일찍 쓰임받아 하나님 앞에 영광을 이루는 우리 사역자들, 또 리더들, 우리 부장님들, 셀리더, 그리고 남녀전도회 우리 회장님들 되시길 축원합니다. 결정적인 핵심입니다. 11절로 13절 시작. 가난한 자들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마리아가 예수님의 감동이 될 수 있었던 핵심은, 마리아는 제자들보다도 오히려 더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을 귀담아 듣고 마음에 담아두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제자들조차 예수님이 십자가 지신다는 말씀에 멱살을 잡아 흔들 정도로 평상시 예수님이 뭔 얘기를 했는지를 담아두지를 않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마리아는 예수님이 십자가 얘기를 할 때마다 저게 무슨 말씀이지? 그거를 마음에 더 되새기고 묵상하고 담아두었어요. 그리고 나서 이 여인이 한 행위는 뭐예요?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하고 있잖아요. 어느 누구도 이해할 수 없었어요. 왜 이 여인이 이 향유옥합을 깨트려야만 했었는가? 왜 이 행동을 하는가? 아무도 이해하지 못했지만 이 여인은 계속 예수님이 했던 말씀을 마음에 담아두고 그 마음에 잊지 않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사역자분들에게 부탁드립니다. 여러분들 귀 닫지 마시고 자꾸 강단에서 선포되어지는 말씀과 하나님의 음성을 잘 기울여서 그걸 마음에 담아두셔야 돼요. 여기 대표기도 여러분들 하시는데 뭐 하나님도 그럴지 모르겠지만 제가 감동이 올 때가 언제인 줄 아십니까? 강단에 선포되는 말씀을 잊지 않고 마음에 품어두고 있다가 그 말씀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럴 때 잊지 않았구나. 하나님의 말씀을 잊지 않았구나. 저는 제가 이전까지 설교 사역을 하면서 가장 감동을 받은 대상이 누구냐면 유치부예요. 유치부 아이들은요, 제가 설교하잖아요, 떠들고 다녀.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하셨어. 그리고 막 유치원에서 떠들고 다니고 막 여기저기서 떠들고 다녀. 그리고요, 그걸 진짜 믿어버려. 저번에 한번 얘기했었죠. 태린이도 요즘 막 기도 엄청 열심히 하던데, 태린이가 목사님이 이 세상은 다 가짜야 그랬더니 유치원 가서 야, 이것도 가짜야. 이것도 가짜야. 다 가짜야. 저 하늘에 있는 것만 진짜야. 그거를 복음을 막 전하고 다녀. 그러니 그 어린아이와 같이 되어야 천국에 간다는 것이 바로 그런 의미에서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 들으면 어떠세요? 너무 사사로이 듣고 있지 않으세요? 좀 마음에 푹 담아두고 좀 묵상하고 생각하고 내 안에서 좀 반복하여 내 영혼에 스며들도록 그 말씀을 간직하고 있어야 이렇게 때가 되면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감동이 되는 행동도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안에 말씀이 없으면 여전히 내 행동, 내 고집, 내 행위밖에 남는 게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거의 간직하며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일주일에 딱 한 프로 본다고 그랬죠. 슈퍼맨. 예. 최근에 저는 그걸 보면서 꼭 설교를 생각하는데, 최근에 저는 작은 감동이 제 안에서 또 그때 살짝 울었어요. 뭐가 갖고 울었냐면, 장윤정 아들이 6살인가 7살인가 그래요. 근데 이 아이가 어느 날 아빠한테 하고, 아빠, 나 작곡을 했다라는 거예요. 작곡. 그래? 7살짜리가 너 작곡 하나만 뭐 엄마나 이런 거 하나 만들면 우리 대박 나는 거야. 그래, 너 지금부터 작곡해야지. 그러더니 뭘 작곡했느냐? 그래, 노래 제목이 뭐야? 그랬더니 엄마한테 다크서클이 생겼어요. 그거였어요. 다크서클이 아니라 블랙서클. 엄마한테 블랙서클이 생겼어요. 이게 아이의 그 노래 가사, 노래 제목이에요. 엄마를 사랑하니까 엄마를 유심히 쳐다본 거예요. 관찰한 거예요. 엄마 눈 밑에 블랙서클이 생겼어. 그게 아이한테는 굉장히 사무치는 거였어요. 그리고 그게 얼마나 마음에 담아 있었던지 그걸로 노래를 만들었어. 그 노래는 개판이에요. 엄마 노래 뭐 이러고 막 부르는데, 그래도 아이가 얼마나 관심 갖고 사랑했으면 엄마를 관찰하다 그 블랙서클, 원래는 다크서클이죠. 그거를 잡아내고 그걸 마음에 품고 그 노래를 한 거를 딱 장윤정이 듣더니 막 우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조금 이렇게 관심을 두고 그 하나님의 생각과 마음을 딱 잡고 그거를 잘 품고 있다가 다윗처럼 성전을 올려드리길 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감동해 버리시는 거예요. 솔로몬처럼 지혜를 구합니다. 지혜를 주옵소서. 그러면 하나님이 감동해 버리는 거예요. 오늘 이 마리아처럼 이렇게 옥합을 깨트리면 아무도 내 얘기를 귀담아 듣지 않았는데 너만 나의 장세를 준비하고 내 얘기를 기억하고 있었구나. 주님이 막 너무 감동하셔서 앞으로 영원히 이 성경과 이 복음이 전해지는 곳에는 내 이름이 알려지리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사역자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서두에 말씀드렸던 얘기도 너무 중요한 얘기예요. 여러분, 가족이 있는 것만으로 필요한 거 아닙니까? 존재가 필요한 거예요? 그 사람 돈이 필요한 거예요? 존재가 필요한 거예요? 그 사람의 능력이 필요한 거예요? 존재가 필요한 거예요? 그 사람의 말이 필요한 거예요? 내 마음을 알아주든 못하든 그 존재만으로 우리는 얼마든지 감사하고 기뻐할 수 있는 게 가족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뭘 바라고 계세요? 그에게 뭘 바라고 계세요?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이 이렇게 차가워지고 소통이 안 이루어지고 공감이 없이 감동 없는 가족과 만남이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우리 가끔 TV 보면 조선시대나 과거에는요, 동네 사람들과 가족들이 얼마나 소통이 잘 이루어졌는지 몰라. 그때는 돈 벌어오는 것도 많이 없었고요. 그냥 반일하는 정도였어요. 기능과 능력이 없다 보니까 더 이상 그걸 바라지 않았어, 서로에게. 그리고는 존재만으로 행복하니 서로가 서로 마음을 소통하고 나누는 일들이 품앗이를 통해서 동네에서도 이루어졌다고 하는 거예요. 이게 동네는커녕 우리의 가족조차도 1년 한 번 감동이라는 게 있을까? 상대방의 선물을 하나를 해도 그렇잖아요. 좀 너는 내 마음을 그렇게 모르니? 이런 선물 참 난감하죠. 그게 가정 안에서 서로 소통이 안 이루어지면 선물 하나를 해도 아무 감동이 없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과도 좀 동감, 소통을 통해서 감동을 만들어내는 신앙생활을 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사역도 좀 이제 내 것 좀 내려놓고, 언제까지 내려놓으시려고? 다 금을 던져보고 내려놓으면 너무 늦었잖아. 빨리 내려놓으면 우리의 삶은 지금보다 훨씬 더 풍성한 삶 살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내려놓는다는 게 뭐예요? 내려놓는다는 게 뭐죠? 이걸 어려워하시면 안 되는데. 뭐예요? 기도하라는 얘기죠. 그리고 기도할 때만 하지 말고 매 순간 기도하는 훈련을 하셔야 돼요. 하나님, 이 일이요.
이 사역이요. 하나님 지금 이 사건이요. 하나님 이 사람이요. 자꾸 올려드려야 거기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거지. 기도할 때만 이러고 또 막상 현장에 가면 다 내 생각 내 뜻대로 하면 이것도 아무 일도 안 이루어지는 거예요. 무엇보다 마리아처럼 하나님이 주신 말씀, 주님이 내게 주신 생각들을 잘 담아두셨다가 그 담겨 있는 말씀이 삶으로 행동으로 드러나 하나님이 우리 비전교회를 통해서도 감동하시게 되길 축원합니다. 제게 주신 감동, 제게 주신 동감 중에 하나는 다음 세대였어요. 그래서 제가 다음 세대 이렇게 신경을 쓰는 거예요. 작년에도 다음 세대에 들어간 돈이 어마어마합니다. 우리 교회 선교로비로 나갔던 거 제가 다 끌어다가 우리 다음 세대한테 투자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저를 통해 하나님이 이걸 원하셨기 때문에 제가 이 일에 투자를 한 거고, 앞으로도 우리 교회는 다음 세대를 세워나가는 그런 교회 공동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 외에도 하나님과 많은 동감을 이루어서 하나님의 감화감동 역사하신 가운데 감동이 있는 사역, 감동 있는 교회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말씀 붙잡고 한번 간절히 기도하길 원합니다. 왜 가정에 감동이 없을까요? 왜 우리가 사는 세상은 이렇게 감동이 메말랐을까요? 왜 우리는 하나님과도 감동을 이루려고 동감을 이루려고 하지는 않을까요? 내가 도대체 뭘 원하길래, 가족에게 뭘 원하고 있고 하나님께 뭘 원하고 있길래 우리가 이렇게 소통이 없고 동감이 없는 그런 강팍한 마음을 가지고 있나요? 아직도 내 감정, 내 생각, 내 계획, 내 똑똑함이 주님을 앞서다 보니 자꾸 분노가 일어나고 자꾸 말다툼이 일어나고, 주님은 네가 왜 나를 괴롭히느냐,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괴롭히느냐, 너의 행동 때문에, 네가 너를 내려놓지 않은 것 때문에 내가 너무나 괴롭다. 주님, 더 이상 이런 소리 듣지 아니하는 하나님 앞에 내려놓은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마리아를 보고 하나님이 너무 감동하십니다. 우리 예수님이 너무 감동하십니다. 어찌 제자들도 몰라주는 마음을 이 여인은 그렇게 마음에 담아두었는가. 하나님, 주님의 마음을 내 심장에 담고 주님의 말씀을 내 심장에 담아 그 담겨있는 말씀으로 하나님을 감동시켜드리는 주님의 사역자와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말씀 붙잡고 주여 청하시고 기도합니다. 주여